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종치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끄신 뿐만 아니라 항상 생명으로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원리와 원칙을 저희들의 한시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합시다. 오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오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자라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오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널 기다리고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은혜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요구하지 맙시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도 우리가 뒤치다꺼리 하기에 급급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신 것도 잘 감당해서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 다 주께서 주어진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감이고 사명인 것을 저희들이 세상 새로운 안목으로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더 달라가 할 것이라 주신 것마저로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이 땅에 채소가 있고 풀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있고 과목이 과실수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냥 자연스럽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걸 전부 다 밀어버립니다. 그 중머리처럼 빡빡 깎아버리죠. 싹 밀어버리고 땅이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 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되고 황무지라고 할지라도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그래도 하나님답습니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새롭게 뭔가 채소가 나오고 과목이 나올 때 그냥 의뢰이 그렇다는 생각보다도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 주신 기직이고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온 산하에 바다와 강, 산과 들판에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잔디발을 뛴다는 것은 하나님 밟은 것을, 한 창조하신 것을 지그지금 밟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뭐가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6일째 만들어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뭔가 새로 주어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잔디를 밟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뽑아내고 그것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는 그것이 똑같은 입장에서 없는 데서 만들어진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덜풀을 보라. 다른 말로 뭐하면 덜풀하고 니하고 비교해 보라. 어느 것이 참하냐, 어느 것이 옷 잘 입었느냐고 그런 겁니다. 솔몬이 입은 옷, 내 보기에는 덜풀에 점수를 더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솔몬 입은 옷보다 더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덜풀 속에 사람이 더러운 죄짓고 난 뒤에, 인간이 죄짓고 난 뒤에 손때 묻은 것은 전부 다 추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인간은 그 자기가 만든 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죠. 강탈하여 버립니다.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마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남한테 착한 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변명을 하는데요. 인간이 있다는 자체가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거기 존재한다는 자체가
남한테 해악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시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서 마지막에 만들어진 너희들은 영광 돌려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채소 그리고 이 씨 가진 열매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걸 발굴할 수 있는가, 발췌해낼 수 있는가, 뽑아낼 수 있는가, 그게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나무가 씨를 가졌다는 말은 그 나무가 가진 씨가 나중에 자라나면 그 씨 가진 나무와 그 새끼 나무가 동일해요. 동질한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끼리는 동질해요. 예를 들면 어떤 새댁이 임신해 애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사람이 안 나오고 버섯이 나온다든지 장미가 나온다든지, 물론 장미가 나오면 이쁘기는 이쁘죠. 근데 이건 미치 이상한 거죠. 예? 병원에 임신했는데 뭐 아들입니다, 뭐 고추입니다, 복숭아입니다, 뭐 이게 나와야 될 건데, 예, 백합입니다. 이래 되면 진짜 백합 나오면 이거는 식물인가이죠. 인간이 아니죠. 인간에서는 인간이 나와야죠. 그게 동일성입니다. 동일성인데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같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 애를 낳았는데 흑이 나왔다. 이건 뭐 유전자 검사 할 만하죠. 예, 뭐 이상한 거잖아요. 지가 말해야도 아니고 왜 확인적인데 흑이 나왔죠? 물론 얘가 인종차별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이게 11절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냥 비동질성이에요. 그게 다양성끼리 다른 종류끼리는 서로는 달라요. 서로는 다른데 같은 종류끼리는 씨를 가진 과목으로 말미암아 그 과목 안에서는 그 과목끼리는 동질성을 유지합니다. 아버지가 감나무면 그 새끼도 감나무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식물에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원리를 펼치는데 어떻게 원리를 펼칩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해요. 비동일성과 동일성 또는 비동질성과 동질성, 요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그걸 담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비동일성과 동일성 두 가지 겸해서 이렇게 이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담았는데, 결국 그것의 최종적인 지향점, 도착 지점이 있느냐? 도착 지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동일성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의 나라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왜 예수님 보내가지고 전부 다 천국 가게 하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이걸 방금 이야기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만이 성도가 되고 예수님 나라에 합류할 수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힘입으면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안에는 동일한 동질성이 흐릅니다. 그 동질성을 구약부터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구약의 언약이라 합니다. 쉽게 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홍수에서는 면한다 이 말이죠. 그 방주 안에는 동일한 성질이 적용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전부 다 예수 자녀 만들지 왜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비동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양성이라 하는데 다르다 이 말. 다른 요소도 창조 원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여수라는 게 성경에 그 뒤쪽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창세기 3장 15절 나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거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미달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천국 갈 사람끼리의 동결성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한 성령을 받아버리면 모두 다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눈이 발도 설득 소리 못한다. 모두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죠. 그것은 동결성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동결성인데 그 바깥에 예수 안 말고 예수 바깥에는 뭐냐면 그거는 비동결성이 돼야 돼요. 예수가 아니고 어떤 사람 바람이 나빠서 예수를 잡고 예수라 한다는데 여기서는 제가 분명히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고 예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죽이 되는 밥이 되는 무조건 미움 받는 자 돼야 돼요. 왜? 주님의 비동질성 때문에. 왜 동질성이냐? 그게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원리에 분명히 마귀에 대한 징책, 징벌 이런 게 다 거기에 함유되어 있었어요. 자, 설교 다시 해봅시다. 땅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었는데 뭘 깔아놨어요. 무슨 깔았냐? 창조의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깔렸는데 어떻게 깔리는가? 비동일성과 동질성 이걸로 쫙 깔아버립니다. 그게 식물 속에도 그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식물은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그 식물끼는 심해진 심을 갖고 있는 씨를 함유하고 있는 나무는 같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자식을 담아서 감나무에서 감나무,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런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미래에서 썩으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이 어제 형상을 닮은 자들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그 대전 강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명태알로 명태는 아주 통대구라고 대구에 있어요. 대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역 말고 바다에서 물고기 대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 갈라보면 알들이 창난 명란 알들 쭉 알들이 나오듯이 주님 배 갈라보면 그 알들이 르르 쏟아져. 배태했던 알들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그 방식에 개입하시는 우리 성령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찍이 예수님한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놓을 때 성령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령의 작업이 이제는 예수님의 영으로서 주님 안에 살게 되면 주님 안에 품어놓은 예수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을 우르르 구슬 쏟아넣듯이 우르르 쏟아넣는 거예요. 옛날에 저 초등학교 소녀들 치마 시커먼 흐른 치마 입고 그 놀이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요게 올리고 당기고 지금 올리고 다시 주고 하는 거. 공기놀이 하는 거 쭉 보게 되면요. 하도 오래돼 잊어버렸는데 거기서 하는 거 보면 그 많이 딴 아들은요. 치매가 얼마나 필요하게 이용되는지 치마에 한 모았다 우르 쏟아지면 막 쏟아져요. 어릴 때 많이 봤어. 야, 많이 땄구나. 참 치마가 필요하구나. 남자들은 주미 연다가 주미 다 세고 일하는데 지혜산 치마에다가 우르 쏟아놔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우르 쏟아놓는 거예요. 물고기가 알을 큰 바다에 내놓듯이 비동일성과 차별성과 그리고 동일성 이 두 가지가 다 함유되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를 동일성이면 동일성, 비동일 동일성 이렇게 하죠. 왜 비동일성도 있고 동일성도 있고 함께 있게 하느냐? 그거는 이 창조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뭐로 감싸냐 하면 보쌈 사듯이 죽음이 감싸져요. 죽음이 이렇게 본의 그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창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나타난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면 바로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과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가 나그네 동산에 거기 이미 그게 새겨져 있어요. 하나의 나그네 동산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필연적인 원리로 죽으리라가 들어있어요. 그게 죽으리라 죽음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죽으리라.
최종적으로 비동일성과 동일성이 최종적으로 마감이 되는 그 순간은 그 감사했던 그 죽음의 실체가, 죽음의 내용이 모든 정답이 나타날 때. 근데 그 죽음이 뭐 주님이 자살한 게 아니에요. 죽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인간들이 모르는 다른 영적인 존재, 마귀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서 주님은 당하고 그 당했던 주님이 자기의 발꿈치를 밀었던 그 뱀의 머리를 치는 그러한 것이 완료가 될 때 비로소 그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주 대심을 위하여 애초부터 창세기 1장이 서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애초부터 창세기 1장에 서여졌어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창세기를 모르고 이 본만 창세기 1장만 본만 나오면 기껏 봐오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진화론으로 다윗의 진화론에 어떠니 뭐가 하나님께 종도를 했기 때문에 진화론은 잘못됐다, 창조에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학이 감히 성경 복음 이야기에 시시한 과학이 왜 끼답니까? 과학은 끼들 여지도 없어요. 뭐 종도로 되었음을 뭐 DNA로 증명해봐야 그 이제 돌연변이 이렇게 하다 이 돌연변이가 종 바뀌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큰 진화는 없지만 작은 진화는 있다고 대안도 막 나오고 창조 과학하는 사람들 그런 대안을 지어내는데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그 비동일성을 좀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상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금을 당할 것이요. 야, 같은 장소잖아요. 같은 습도가 25% 같은 습도 받고 체온도 36.5도예요. 체온제도 아무 이상 없어요. 똑같아요. 분명히 동질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작업도 똑같아요. 바꿔가는 작업을 동일히 해요. 누가 봐도 그 인간이나 동일한 인간이에요. 누가 봐도 동질성입니다. 근데 동질성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개입되니까 하늘의 미달에 죽어서 석지 아니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주님이 일으킨 사건이 개입하니까 한쪽은 영원한 저주요, 한쪽은 영원한 영생입니다. 야, 이게 어렵죠. 분명히 우리 눈으로 동질성과 비동질성 우리는 안다고 하는 게 장미하고 백합은 비동질성, 하지만 장미끼리는 동질성. 우리는 누가 알거든. 낙타끼리는 동질성이지만 낙타하고 돼지는 비동질성. 왜? 다양하니까. 종류대로 종류끼리는 서로 차이 나니까 우리가 그것이 이 지상에 있는 창조의 원리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같은 인간끼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여겼는데 그 창조의 원리가 동일성이라고 확정된 속에 내부에 새롭게 예상 못한 비동질성이 나올 줄이야. 그건 왜 그런가? 땅이 달라져서 그래요. 땅이 달라져서. 처음 땅과 나중 땅이 달라요. 처음 땅은 처음 피조된 세계 그대로 유지되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아 홍수 전과 후라도 노아 홍수 전에 노아나 홍수 후에 방주에서 기 나왔던 노아나 맨 그 영감이고 그 영감이에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노아 영감은 더 이상 영감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 아담을 만드는 것처럼 처음 아담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 아담 속에는 시간이 착각 흐르지 않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미남이었습니다. 그냥 안 봐도 알아요. 아담은 처음부터 미남이었고 이브는 처음부터 미녀였어요. 왜? 그 남편에서 나왔으니까 미녀겠잖아요. 그런데 선악 것 따먹던 그날부터 협곡하게 그 미모가 그 아름다움이
에덴 어느 정도 아름다웠냐 하면은 에덴 동산의 격에 맞는, 에덴 동산의 그 화려함과 죽이 맞고 격에 맞는 정도로 아름다움이 에덴 동산에 처방되고 난 뒤에 저주스러운 땅의 격에 맞는 식으로 현격하게 피부에 갑자기 노쇠 현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아담이 일찍 죽었냐 하면은, 아담이 얼마나 일찍 죽었냐 하면은 93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930살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예, 1000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00년은 세계 신기록 올림픽 높이뛰기의 그 바입니다. 1000년이. 1000년 넘어가면 이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왕노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말이에요. 1000년이라는 말이 전부 다 이쪽 세계가, 이 역사적 세계가 아니고 뭐 시간이 흐르지 않는 그쪽 세계란 말이죠. 그래서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 맞지. 그 1000년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무대 세대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예, 해도 그도 1000년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세계 신기록 세웠는데 세계 신기록이 982년. 그러니까 이거는 그 1000년이라는 높이뛰기의 바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숫자는, 나이는 숫자를 불과하다면 태어나면서 이미 죽었다 이 말이죠. 태어나면서 찰칵 온몸에다가 IS 같아. 온몸에 시한폭탄을 달았어. 예. 인간폭탄. 내가 시간을 주장하는 것이고 내 몸에 칭칭감기 시한폭탄이 내 인생을 주관합니다. 착착착착. 보톡스에도 소용없다. 착착착착착. 피부 관리에도 소용없다. 착착착착. 늙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늙어 죽는 것은 누구나 늙어 죽어요. 중요한 것은 늙어 죽어가면서 그 안에 늙어 죽는 그 과정을 주께서는 허비하지 않으시고 거기다 창조 원리, 동일성과 비동일성을 담아버렸습니다. 이 밭 가는 사람 두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둘 다 죽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더라도 데려감을 당하는 식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죽음을 보이고, 한 죽음은 그냥 죽은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죽음. 결국 마지막은 산다는 것은 동일한데 한쪽은 장소가 달라요. 한쪽은 천국 가서 살고 하나는 지옥 가서 살고, 주님의 비동질성 원리에 적용받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 피조물이 놓여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 점을 인간들이 육이 되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아까 마태복음 24장 조금 더 읽어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벌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잡초를 뽑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을 당하고, 언제만 주의 인자가 주의 주같이 올 때.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감싸고 있던 것이 죽음이라 했잖아요. 그 죽음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드디어 주와 동질한 것은 따로 뽑혀서 천국 가고, 주와 동질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 그걸 사면 따로 가요. 그것은 이미 주께서 언지를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노선을 이미 암시를 했고 예언을 한 바 있어요. 주께서 예언대로 그대로 물어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잘 대접했던 그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 합니다. 이제 나사로 오빠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뒤늦게 오시니까 하는 말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했습니다. 왜 이제 뒤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했다면 할 때, 마리아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가 상정하는, 마리아가 염두에 두건 그 땅 개념에는 뭐가 빠졌는가? 자기 동질성밖에 없었고, 자기의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한테 비동질성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이
자기 세계, 자기 영역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구역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있었다면 오빠가 안 죽었는데 저 딴 데 외출하고 있으니까 오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한테 우리의 그 허점을 얼마나 제대로 쏴야 되는 말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태도가 이렇잖아요. 주께서 함께 계셨다면, 주께서 함께 계셨다면. 정말 이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십니까? 주님이 계셨기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았어요. 주님이 계셨기에 여러분 심장 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어떤 경우는 가끔 어떤 경우는 설교되면 졸기도 하죠. 주님이 계셨기에 졸아라 졸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리아가 평소에 주님이 계셨다면 오빠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네가 나만 있는 영역에서 지가 생각했던 목표 주님에 대한 인상은 뭐였나 이 말이죠. 지금 자기 통질성이 옳다는 주장이거든요. 이 마리아 주장에 의하면 주님이 계셨다면 오빠는 안 죽는다. 이게 자기 통절에서 나온 오류예요. 이게 잘못된 세상 복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의 예를 듭시다. 어떤 사람 만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집에 이제 거실에 갔는데 약속 시간 됐는데 그 집에 비스가 우리 주인님이 어디 바깥에 외출하고 지금 곧 오신다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실에 가 계세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을 열고 그 사람 거실에 가죠. 가보면 그 사람이 부재하고 그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책상과 의사 볼펜 보지요. 쭉 본다 이 말이죠.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서 이제는 아이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손님 기다려서 미안하다고 들어왔을 때 이 거실에 있는 그것이 모든 게 누가 것이 됩니까? 뒤늦게 오신 분이 원래 이곳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걸 더 새롭게 느끼죠. 새롭게. 제 말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만약에 오시다가 비서가 와가지고 그분이 오시다가 좀 많은 별 저거 저거 시기하고 저거는 참 이게 외국 선물 같은데 나도 갖고 싶은 다는데 비서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주인님이 만나러 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면 저건 누구 그러면 지금 누구 되지? 자 갑자기 저 욕심 내잖아요. 이 주님이 뒤늦게 왔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처음부터 주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오해한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가는 것은 지금 뭐가 착각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요거는 내 영역입니다. 이건 내 겁니다. 우리 오빠는 내 오빠입니다. 네 오빠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오빠 아니에요. 하늘의 미래를 죽어야 될 주님의 동질성입니다. 자기 동질성이 아니에요. 뭐 같은 오빠 같은 아버지 DNA 받았다고 동질인 줄 알아요.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육이 속하기 때문에 DNA 같으면 같은 형제고 같은 자식이고 같은 누이고 동생이고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난 뒤에 동질성과 비동질성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결정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등록한다고 해서 같은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받지 못한다. 이게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를 꾀드냐. 요즘 말 번역하면 십자가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교회에서 교회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커야 되고 어떻게 해가 전도해야 돼. 왜 십자가 보면 십자가 이야기만 해야지 왜 교회 이야기 왜 나오냐 말이죠. 그게 동질성 같은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미랄이 그 죽었던 미랄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비참함을 언제 느낍니까? 내가 추진한 일이 실패를 끌길 때 비참함을 느끼죠. 왜? 현재 내 가진 게 내 소유가 내 동질성이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 더 가지게 되면 그게 나의 동질성인데, 갖고 싶은데 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나는 비참해가지고 죽어버릴까? 한강 뛰어내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네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동질을 하고 싶은 것만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전에 크리스마스 그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누가 보면 2장 광야에서 목자, 양치는 목자 이야기 하면서 목자가 분명히 천사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목자가 그때, 목자가 아니고 양사업 회장님 됐습니까? 그거 봐도 목자예요. 그거 봐도 비정규직이에요. 예. 그 야근하고 있었거든. 밤중에. 그거 주님 영광 듣고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기뻐하는 백날 들어보고 뭐 엎드려도 영광 했지만 그런다고 뭐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 하나도 안 나아졌어요. 아니 뭘 원해요? 좀 예수 믿고 도대체 뭘 원합니까? 죽어도 부활되는 동질성을 얻어야 돼요. 죽어도 부활되는. 안 죽는 동질성, 안 아픈 거 말고 죽어도 괜찮은 동질성. 하늘의 미래과 동질성.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성전에, 같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같은 성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는 바리새인은 지옥 가고 거기에 엎드리는 세리는 천국 갔습니다. 같은 장소예요. 같은 동질성처럼 느껴지는 장소예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데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탈락했다. 이 무슨, 우리에게 무슨 의미합니까? 그 장소가 네 보기는 네가 있는 장소라 보이냐? 아니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소, 예수님이 분류하시는 장소, 예수님이 순회 재판한 장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제가 미리 오늘 오신 분만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건 대전에서 해야 될 건데 겨울에 오늘 막 특별히 경상도 말로 특별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제는 세상의 법정하예요. 세상 전체를 법정을 만들었어요. 피고, 원고, 피고, 재판관, 경찰관 그것뿐이에요. 이 세상은, 이 나우발이, 이 법정 영역은 주님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 아닙니다. 동질성과 비동질성을 분류하는 법정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거 아시면 요한계시록 하나도 안 어렵지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이 땅이 시 맺는 과목에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졌는가? 그거는 땅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땅과 나중 땅이 달랐어요. 그럼 나중 땅은 뭐냐면 처음 땅은 6일에 7일 동안 만든 피조물이 지배하는 땅이라면 마지막 땅은 그 피조물을 만드신 주님이 찾아오신 땅이에요. 그 땅이 되게 되면 그 땅은 새 땅과 새 하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 소나무가 있고 여기에 이거 기톤시든가 뭐 하여튼 뭐 좋은 열기 오고 뭐 이렇게 햇빛 비추고 아름다워요. 예, 정말 보기에 우리 인간들 보기에 심히 좋은 세계예요. 하지만 이것이 불바다됩니다. 요한 골로새 3장에 보면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미 땅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가지고 이사 갔는데 번호가 70 이사 해가지고 주님하고 보따리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하늘이 우리 생명이 우리의 주민등록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새로운 땅은 주님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땅의 이동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은 주님 따라서 땅의 연약의 땅은 약속의 땅은 오신 주님 붙들고 같이 날아가 버리고 남아있는 땅은 헤어질 땅. 우리는 여기서 방랑자예요. 객이고 나그네요. 방랑자여 기타나 쳐라. 기타나 쳐야 돼. 이곳에 미련 두지 않을 때 우리의 성도가
스데반 지사처럼 떠나면서 해야 될 마지막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말 하면 저들도 주님의 용서하심의 의미를 지옥가스라도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지옥 온 것이 자기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조치인 것을 지옥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의 용서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과 땀 먹고 난 뒤에 죽음에 휩싸인 우리, 주께서 우리를 늙어 죽기까지 하신 그것도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늙어 죽는 것, 왜? 다른 몸이 준비됐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몸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를 덮치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한 가지 마지막 때 주께서 따로 다 마련해 주신 그 창조 원리가 마지막 때 준비되어 있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긴 그림자, 노래 성경의 긴 그림자로서 창세기 1장에부터 시작된 그 그림자가 드디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십자가로서 그 실체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땅은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땅에 주님이 사는 땅만이 땅입니다. 거기서 이 채소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생명나무를 먹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소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전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국가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십자가로 새로 만든 땅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버려진 세상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 합시다.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시은소 그 향기로운 기쁨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시은송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것 다 함께 모인 시은소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것 은혜의 보좌 시은소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비밀도 함께 가지고 택한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온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